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서진경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보다 후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보다도 동생인데 고개가 숙여지는 목사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사역하고, 저 목양실에서 짧은 한 30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참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작은 자의 하나님인데 키는 190이 넘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유언처럼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시며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의아해합니다. 당황해해요.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섬겼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소외된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를 섬겨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걸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식이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산이고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죽어야만 줄 수 있는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상속해 주신 겁니다.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상속받은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찌 보답할꼬 고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은 데에 작은 자들, 소외된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볼 땐 자식들이거든요. 자녀들이거든요. 내 눈으로 봤을 땐 남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자식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는 신자들은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지나친다고 해도 불편하죠. 예수님 믿기 전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믿고 나서는 불편해요. 그냥 지나쳐도 불편합니다. 왜? 내 마음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상속받은 천국이 고마워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어요. 제가 22살에 처음 신학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저한테 노숙자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역과 청량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노숙인들과 같이 식당 가서 밥 먹고 먹을 거 챙겨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장애인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고 방학 되면 뇌성마비협회에서 하는 장애인 캠프 가서 봉사했어요. 한센인 어르신들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주일이면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노숙인들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밥을 챙겨드리고 필요를 챙겨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니까 노숙인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오는 교회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그 인근의 광장에 한 90명 정도 모여있는 노숙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빵과 음료를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노숙인들 중에 대장, 그 노숙인들은 계급이 있어요. 그 대장 큰형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형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이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형님이 내가 술을 깬깬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월급 받은 걸로 모아서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노숙인이 변한 거예요. 노숙인이 복음으로 변화된 걸 저희 모두가 본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복음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더라고요. 대장 노숙인이 누구보다 와일드하고 그 마음에 가시가 돋친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날카로운 눈이 유순해지고 그 와일드한 마음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모두가 본 겁니다. 이 큰형님이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노숙인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집니다. 노숙인들은 소문이 빨라요. 그래서 이 다른 노숙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형님이 술을 끊었다고? 그 형님이 진짜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저희 교회로 와요. 노숙인이 교회 오는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술이 이만큼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술이 거나게 취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매주마다 찬양 인도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 노숙인들이 코러스를 넣어요. 화음을 넣습니다. 트로트로 코러스를 넣어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을 뺏겨요. 제가 찬양을 너무 구성지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막 꺾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노숙인이 예배 분위기를 좀 흐트려도 안 쫓아내요. 안 쫓아냅니다. 심지어는 노숙인들끼리 예배 중에 서로 욕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해도 안 쫓아내요. 그냥 따로 떼어서 안 치고 제가 가운데 딱 지키고 앉아서 안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한 노숙인들, 길바닥에서, 찬 바닥에서 잠을 잔 노숙인들은 몸이 다 골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잖아요. 근데 이 속이 다 골았어요. 그래서 건장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픽 쓰러지면 그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던 노숙인도 어느 날부터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술이 취해 오든 반동을 부리든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노숙인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오랜 노숙 생활로 뇌 인지에 문제가 와서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 노숙인 손 꽉 붙들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내 자녀한테 잘해주면 몇 배가 고맙잖아요.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내가 몇 배가 더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자식들인 그 노숙인들 손 잡고
같이 끝까지 예배드릴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그 발달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부 소망부에 뭐 이제 청년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사로 들어가잖아요.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 나와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발달장애인 부서 예배드리면 장난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막 찬양하고 있으면 이미 들고 뛰고 있어요. 설교하면 마이크 뺏어서 도망가요. 그럼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봉사하러 온 분들이 몸이 되게 힘든데 예배에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거든요.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주중에는 제가 굿윌 스토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선한 의지,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합니다. 제가 굿윌 스토어 들어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장애인 직원들이, 청년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까지 봤던 발달 장애인들의 그 그늘진 얼굴이 아니라 너무 밝고 생기가 돌고 너무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장애인을 제가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만 발달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직업이 있고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월급 받아다고 어머니 아버지 외식 시켜드리고 생신 선물 사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막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심지어 자격증 공부하는 장애인 직원도 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직원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자립이 이루어지니까 표정이 너무 해맑아진 겁니다. 제가 그 굿윌스토어에서 그렇게 해맑게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보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주 5일째여서 쉬는 날이 있지만 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지점이, 스토어가 운영이 어려워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곧 문 닫는다, 폐업한다, 이 소리를 제가 들어요. 이게 지점이 문을 닫으면 뭐 저 같은 비장애인 직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지점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인 직원들은 갈 데가 없어요. 물론 멀리 있는 지점 가도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 닫는다 그러니까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막 새벽, 그리고 퇴근하고 늦은 밤까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막 다녀요.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시의 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 쫓아가서 막 이렇게 소개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언론사들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 지역에 몇만 부씩 매주 나가는 그 교차로, 뭐 벼룩시장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전면 광고 한 번 쉬는데 한 몇십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2년 동안 무료로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그 지점이 모든 적자를 극복하고 재단 전체에서 1등 매장이 된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된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던 서울의 본부의 리더십들이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의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사목이 된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목사로 저를 데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행복하게 제가 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장애인 사역 한창 할 때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저희 딸이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전증,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한 4살 때부터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하루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보통 어떤 집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러면 어머니가 좀 반듯하게 서 계신데 전 두 분 다 그러시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요. 막 그 컨테이너 박스, 공사장의 사무실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도 살아보고요. 그리고 뭐 어머니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들어가시고 같은 시기에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 같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살면서 또 퇴학을 4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신학 대학원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장애인 사역하고 노숙인 사역했어요. 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딸이 발달장애, 뇌전증, 자폐 진단 받은 거예요. 복합 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뭐가 간절했냐면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 바람이, 제 기도가 저희 아이가 3살 때 산산조각 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인생에 풍파가 많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자식이 장애 진단받고 맨날 병원 가는 건 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저하고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때도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아내하고 저하고 밤에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세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그걸 받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 가족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도 발달장애를 양육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발달장애아들은 그 재활 치료를 받아야 돼서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입원도 자주 합니다. 그냥 병원에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 장애인들의 장애 아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비급여예요.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가요. 기본이에요. 30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는 이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나요? 아니요,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뛰러 가요. 대리 뛰어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예, 다 이러고 살아요.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삽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이 돌덩어리가 쑥 내려가고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욥도 고난 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욥도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신자도 불신자처럼 고난을 받지만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도 고난 받지만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그게 풀어지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감동이 임하기 전에, 해석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혼자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석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구나.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날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날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 직감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도 이 자리에도 뭐 명체 돌덩어리 없으신 성도님들이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발달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딱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비전 주세요.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한국교회 10%만 굿윌 스토어와 같은 장애인 기관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거나 후원금을 보내면 한국교회 10%만 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일이 없어 집에 있는 장애인 10,000명을 세상으로 파송하겠더라고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명의 어머님의 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10,000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일터들이, 스토어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생기면 거기를 드나드는 비장애인 고객들, 기증자들이 거기를 드나들면서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이 깨집니다.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면 적어도 수백만,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진다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듣던 아니 듣던 혼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요. 저를 막 강사로 부릅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첫 번째 책을 냅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대표님하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책을 낸 게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내는데 나오자마자 1쇄가 다 나가니까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무릎 연골이 파열돼 가지고 전처럼 막 못 다녔거든요. 근데 책이 지가 발이 달려 가지고 지 혼자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이 그 순위에 있으니까 CBS에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보고 저를 방송에 섭외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 나가고 몇 달 뒤에 그 오륜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한국과 세계 16,000개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100만 단위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집회에 저를 또 강사로 불러요. 제 책 봤다면서. 또 다니엘 기도 나갑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를 한 해 나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 교회에 삽시간에 퍼져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앞다투어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고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했고 많은 지점들이 생겼고 더 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버리고 싶은 나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가져다 쓰시더라고요. 그 상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옛적의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그 작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잘 챙겼어요.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 키가 193cm고요. 그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제 옷은 그 5X 라지예요. 125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옷은 110 2X 라지. 저는 그게 제일 크니까 맞는 줄 알고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 대학교 한 학번 후배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조심스레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그때 대학교 때 여보 옷 입은 거 보면 뚱뚱한 유치원 남자애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할 때 막 옷을 막 수입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이렇게 들여오더라고요, 옷을. 그렇게 제 옷과 신발 챙겨주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막 픽픽 쓰러졌거든요. 그때 또 연애할 때 아내가,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는 쓰러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면 누구도 너를 업고 갈 수 없어. 쓰러지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만날 때마다 이 노년역 그 정관장 매장 끌고 들어갑니다. 홍삼 진액 여처럼 꾸덕꾸덕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한 병에 30만 원짜리 있거든요. 그거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그래서 집에 이만큼 쌓아두고 먹었습니다. 이 덕분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하루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목도리를 가져왔어요. 목도리가 이 캐시미어여서 너무 좋아 보였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길었어요. 제 키 때문에 넥타이든 목도리든 짧아요. 이걸 아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 목에 이렇게 감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노년역에 내려서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이 벗어주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날 죽일지 모르는데, 죽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까이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삐쩍 마르셨고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어르신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목에 감아드립니다. 목도리를 다 감아드리니까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 어르신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봐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두커니 서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좀 바뀝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그 깨달음을 통해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울부짖어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낮은 데로 갔어요. 그럴 때면 노숙인들 만나러 갔어요. 거기에서 노숙인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만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그 노숙인 곁에서 주님 그와 함께하고 계셨더라고요. 거기서 저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렇게 노숙인의 손을 잡을 때 그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의 손을 잡을 때, 그와 함께할 때
저를 너무나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저를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제가 무안해요. 민망할 지경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을 그리워만 하지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뜨거웠던 연애 시절,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배시시 나오고 그냥 마냥 좋았던 그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지만 왜 못 돌아가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처음 찾아오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 손 잡고 일어나셨잖아요. 비록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에 비하면 올라오셨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발 뻗고 주무실만 하시잖아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마음이 공허한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낮은 데 계시겠죠. 옛적 성도님과 같은 그 형편과 처지에 그 작은 자 곁에 함께하고 계시겠죠. 예전에 나한테 하셨듯이 그 사람 돕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다면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낮은 데로 가시면 돼요. 작은 자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거기 가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어.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예수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나눌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지금 당장 낮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평생 땀 흘려 피 흘려 수고한 것들 중에서 내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뵙는 그날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돈도 땅도 차도 집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주님 이때 말씀하신 여기가 어딜까요?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 낮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기 내용잘 때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이에요. 재림하시는 현장.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섬겼던 그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저 받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작은 자를 작게 적게 섬겼을 따름인데, 그가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십시오. 주님께 드릴 영원한 열매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로 인해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떠올리시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람들도 다 나를 외면할 때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형편은 나아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낮은 데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다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손을 잡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릴 영원한 열매들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